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으로 행복하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한 체험이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말 복음이면 다구나. 이게 우리에게 이 부분이요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하구나.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돼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다르네? 저 사람 뭔가 있네.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게 다윗이었고. 그러니까 어리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왜요? 이렇게 됐거든요. 충분했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 그래서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 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해야지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안 돼. 왜? 복음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충분하면 갈등이 아니고 이해한다니까요. 사람을 이해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으니까. 복음이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가 안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그게 시간표고 감옥에 간 게 시간표고 그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은 언약이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제목이 너희 아비 마귀 요 말씀이 제목이죠. 성경에서 뭐를 강조합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편지를 내가 써서 보낼 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중요한 내용 빼놓고 틀린 것 잡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66권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죠. 신약은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입니다. 이 66권에.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복음서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지. 요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족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족보에 대해서, 왕의 족보,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복음을 쭉 보면 누가복음은 이제는 뭐로 왔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보잖아요. 요한복음 속에서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긴급하게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다. 지금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비가 뭐라고요? 마귀다, 마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마귀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나겠죠. 뭐라고? 마귀라고 내가? 그건 여러분이 속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기서 성경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아비, 이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됐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도 유대인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찰나에 또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이요 완전히 충격 먹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게요, 여러분 활동합니다. 지금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에서는 못 듣는 내용이죠.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마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긴급하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뭐해서 무당을 하죠?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그 신이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점을 쳐주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신내림을 안 받고 점을 치는 사람은 철학가이지, 철학. 글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러나 완전히 이렇게 신을 내려서 귀신이 내림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용하다 그런 집은 막 줄을 쓰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망하는 거지. 어려움 당하는 거지. 또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구설해야 되고 점을 치야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어디서 말해야 되죠?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합니까? 강조합니까? 그냥 교회도
예사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사로 듣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을요 예사로 들으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잊고 지금 안 믿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믿는 우리에게는 적이고 원수고 요게 죽은 게 아니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권세가 깨어졌지만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불신자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망하고 나서 그때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서 깨닫는 거죠. 아, 그 말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지나고 나서 깨닫죠. 여러분은 지나고 나서 깨달으면 안 돼.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요. 딱 잡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 속에 자, 이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어디로 파고드느냐? 마귀가 파고드는 것이 어디냐? 요겁니다. 통로가요. 욕심을 따라서 들어와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의 욕심입니다. 물질. 자, 물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듣고 엉뚱한 거 잡는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자, 마귀의 통로는 세 가지 욕심인데 첫 번째는 물질의 욕심이란 얘기예요. 자, 돈 필요하죠. 있어야지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 그런데 통로에 통로. 자,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내용에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간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게 와서 요한 그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 부인인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유혹하냐면 옷을 가지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이거 입어봐라 하지 않고 먹는 거였잖아요. 선악과. 먹는 거 쉬운 거죠. 먹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넘어뜨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돈이 다다 그러죠. 최고다. 필요해요. 우리는 빛의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다스려라, 정복해라,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 와야 돼요.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금식기도 하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때 마귀가 또 시험을 걸었어요. 뭐라고요? 배고픈 줄 알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뭐라고요? 돌처럼 떡처럼 생긴 돌을 갖다 놓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시험을 걸었잖아요. 유혹을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 그러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물질의 욕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산다. 예?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말씀 속에 거하면 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앞으로 이제 청년될 우리 학생 따라가면은, 돈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말할 돈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돈을. 나에게 물질이 와야 되죠. 내가 그 힘이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돈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가지 마라.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따라와야 돼. 나에게. 따라오도록 내가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돈, 불신앙, 율법, 요게 이제 문제죠. 가정에 돈 따라간다든지 불신앙한다든지 전달된다든지 복음이 아닌 율법이 전달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물질만 아니라 음욕입니다. 음란이란 말이죠. 음란. 예? 음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요, 마음도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감정도 어떻게 돼요? 네,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움이 여기에 딱 걸리게 만들죠. 그래서 파기시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요,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요, 문화가 돼 있잖아요. 타락의 문화. 뭡니까? 음란. 그래가지고 요즘에 동성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여자도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미국의 어느 주는요, 이거를 인정해가지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결혼도 하고 법적으로 만들어놔서 이게 주례를 부탁했을 때 노하면 목사니까 해줄 수 없잖아요. 노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내야 돼. 우리나라도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를 지금요, 어떤 단체에서 동성애 소수의 인권이다 해가지고 차별 금지 뭐 이런 거.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지금 통가인가요? 어느 지역에 그 섬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어디로요? 화산이 터져서 그 이제 쓰나미가 밀려와서 물가에 있는 마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덮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긴급 기도 요청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통신망 전부 다 연결이 다 끊어져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자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소식을 이제 얘기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지금요 그 영향으로 일본도 지금 대피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섬나라니까요. 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 역사 속에 있죠? 그 푼페이 도시입니다. 그 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가 완전히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망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결혼하기 전 동거해도 되냐,
뭐 이런 거 설문조사 나올 때 뭐 예전에는 부모도 그렇고 예전에는 안 돼. 예? 너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보고 1년쯤 같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져. 그냥 그게 그냥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가. 외국에서 들어온 게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백예민족 뭐 우리나라 막 이랬잖아요. 이게 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시대가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 하나님 떠난 문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안 믿는 밖에서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2022년도입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혼율이 적었는데 요즘에 얼마나 이혼율이 많습니까? 뭐 그것이 이제 어떤 사정이 있고 사명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사모님이 그 어디입니까? 러시아 사할린인가 갔을 때에 벌써 10년이 넘었죠? 사할린 선교 갔을 때에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결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몇 번이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반복해서 4번, 기본이 3번, 4번. 그 남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호구 주사를 못 하잖아요, 선생님이. 왜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지금 이게 친엄마, 친아빠인지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법적으로 왜요?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면 안 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와가지고 못 물어보네 이게. 왜? 물어보기가 어려워. 조심해야 돼. 왜 저 사람이 내 권리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전부 다 개인주의. 그래가지고 지금요 가정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문화라니까요. 이게 세계 문화. 지금 문화. 여러분 뭐 예전에 뭐 교회에서 순결 뭐래 했지만 요즘에 그런 거 합니까? 순결 서약 없어졌잖아요.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별 느낌이 없어 이제는. 이게 왜요? 우리의 눈을 막고 마음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왜? 문화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당연시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3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제일 좋아하는 거죠 또 명예욕. 요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업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을 주면서 그 일을 시켜놓고 자기가 그 위에서 뭐요? 신.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야, 내 밑에서 돈 받고 일하네? 내가 이 위에 있다. 내가 어떤 군림하는 신처럼 이런 상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줄게. 보여줬잖아요. 천하만국을 쭉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가고 천사가 수중 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지금 똑같습니다. 명예. 어떤 사람한테 제일 가 있을까요?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이 나왔죠. 내가 최고야. 나에게 표를 주고 내가 하면 되고.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대통령 나왔어요. 저 사람이 더 훌륭해. 그러나 내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 존경한 대통령 그럴 때 링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명예욕. 그러니까요.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험담하고 막 뜯고 막 물고 막 늘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울왕, 사울 임금,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사울 임금 악신 들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예? 왜? 명예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자기는 창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헤롯 왕. 이게 왕족이 아닌데 이게 왜요? 그 자리 명예 차지하려다가 결국은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리잖아요. 자, 명예 필요하죠. 명예 필요해요. 이 명예심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이 정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영향력이요.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욕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오셔가지고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어떻게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겠다. 누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원죄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생명국 성령의 법이 해방에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딱 걸려있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그래서 죄에 눌리고 묶이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받는 것을 해야 되죠.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 응답받는 길, 응답의 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학용품 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돈 주겠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사야 되니까 공책 사야 되니까 책 사야 되니까 얼마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줘요. 그것도 응답이죠.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면 받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셔.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얘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뭐 사달라고 안 했는데 얘가 옷이 필요하겠네. 얘가 신발이 필요하겠네. 미리 보고 미리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미리.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면 미리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 합하면 아버지가 볼 때에 너무 내 자녀가 너무나 기쁘게 해 나를. 그러면요, 안 달라고 그랬는데도 줘요.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에 뭐로요? 복음이요. 충분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생각 속에 다른 것 채우면 다른 것이 오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충만. 예? 복음이 가득해야 돼. 그거를 뭐라고 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라고 합니다. 예? 5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계속 되면 돼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고는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면 되잖아요. 영적인 힘, 또 여러분에게 지혜, 또 체력, 예? 경제, 또 인력. 이거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이 복음으로 가득해버리면 끝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항상 무슨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이미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야 돼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 항상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이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예? 그러면 뭐가 와요? 여러분 속에 9가지 축복이 와요. 보좌의 축복, 9가지 부자, 예?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9가지. 예?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3초월이죠? 3생명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됐다. 생명,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뭐죠? 에덴 동산, 그 축복, 그 생명운동. 그래서 나에게, 내 일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에 이제 여러분, 예?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 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달란트에 뭐가요? 달란트 속에 복음이, 예? 가득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기능이 있잖아요. 재능, 끼가 있잖아요. 그 속에 복음을 채우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3시대를 살리면 되죠. 3시대 운동.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지. 이거 일본에 우리가 이쪽이 이쪽,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이 더 좋고, 내가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좋다, 이쪽에 내가 간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속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또 항상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내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결론. 오늘을 뭐 해도 뭐예요? 24 해보세요. 24 우리가 뭐 24니까 계속 눈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겁니다. 24. 뭐를 할까요? 나의 24. 이거 보좌죠? 나의 보좌의 24. 그 뭐냐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뭐예요? 묵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뭐를 묵상합니까? 이 오늘 다 내용을 기억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딱 나에게 딱 문장을 만든든지 한 단어를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2시 반도 있고 수요일도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말씀을 묵상하려면 한 단어 다 생각 못하니까 하나의 딱 이번 주에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의 문장으로 아니면 하나의 단어로 딱 기억할 수 있도록 딱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계속 생각 속에 담는 거예요.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럴 때 똑같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이잖아 이게요. 그리고 아홉 가지의 보좌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3시대 운동, 마가다락방이죠. 3시대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와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세계화. 이거는 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이렇게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의 24.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나의 24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이죠. 현장에서 24 어떻게 하냐? 요거는 세 번째고, 먼저 교회 24를 먼저 봅시다. 교회 24. 교회 24는 뭐죠?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죠? 미래를 놓고, 미래를 살리는, 이게요 성경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요 이방인의 뜰. 성막에는 뜰이 3개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 있었다니까요. 아이들의 뜰. 그건 뭐죠? 우리 아이들이 빨리 뭐를요?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주신 것. 이게 아이들의 뜰. 요 3개를 교회에서 찾아줘야 되죠. 요 3개가 교회에서 찾아줄 때 뭐가 온다고요? 경제.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그리고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요. 달란트는 뭐죠? 서밋 운동이 되는 거죠. 달란트를 어릴 때 미리 가졌다 그러면 서밋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마지막 현장 24로 들어가야 돼요. 자, 현장 24. 그게 뭡니까? 나의 업을 가지고 이제 2022년도에는 70 제자 운동. 70 제자 운동.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통해서 70 지역 운동. 마지막 운동은 뭐죠?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70 나라입니다. 70세계화, 70 나라 운동. 요거를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세계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2년째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도 죽고, 또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그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성경에 보세요. 앞으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우리의 질병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 시대, 기근, 전쟁, 재난도 오지만 영적인 혼란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끝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답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이 됩니까?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문제요? 하나님의 축복. 답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축복이 되죠. 축복. 왜? 답을 하니까 축복이 되지.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70 우리가 70군데를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70 장로, 70 지역으로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현장에 70 지역에 70군데, 우리가 70군데를 가야 된다.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현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마귀가 통로 활동하는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 세 가지. 물질의 욕심, 또 음란의 욕심,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신분을 바꿨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 거짓의 아비 이것을 완전히 깨뜨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응답받는 길로 나가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 속에 복음이 충만하도록. 그러면 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진짜 응답이 오는데 뭐 해야 되죠? 24 누려야 된다. 뭐를 가지고요?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이어지는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이 축복의 응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도 이어서 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딱 잡으면요 지난주 말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이 말씀을 딱 여러분의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 딱 생각하면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소리내서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생각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말씀. 내가 뭘 생각하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하고 복음 아닌 생각을 하니까 잡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의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예배의 하루 종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각인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당연히 응답받고 진짜 응답받고 충분한 응답이 되어 오늘만이 아니라 미래를 다 살리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어려움이 되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속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그 응답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축복이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오늘 시간들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